일배를 올리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볼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사리자 존자님께서 예전엔 그냥 훌륭한 청년이었겠죠. 연등 부처님 당시에 서원을 법회대장 부처님 오실 때 법회대장분이 되기를 서원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 연등 부처님 이후로 샤카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가운데 과정에 많은 부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97 동안 7 부처님이 오셨다. 이것도 알고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많은 부처님이 오실 때에도 사리자님은 못 깨달았어요. 법회대장부는 커녕 못 깨달았는데, 그런 서원을 세우고도 많은 부처님을 지나간 다음에 샤카모니 부처님 오셨을 때 깨달으시고 법의 대장군이 되셨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건 정말 훌륭한 사람도 깨닫는데 4아승직업 이상을 걸렸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부처님 때에도 못 깨달으셨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해탈이라는 게 만만한 건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저번 시간에 또 얘기했던 그 수다원이 산매 어느 정도, 한 4선 정도일 텐데, 8산매 중에 4선 정도 됐고,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는데도 빠르면 2번 더 태어나서 늦으면 7번 태어나야 해탈한다라는 건,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는데도 2생, 7생이 더 걸린다라는 건 논리로 봐더라도 욕망과 성냄이 참 질기다. 좀 전에 사리자님 훌륭한 청년이 이렇게 해탈할 때까지의 그 과정, 오랜 세월과 수다원이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는데도 2번 더 혹은 7번 더 태어나야 된다라는 건 해탈이 그렇게 만만한 측면이 아니다를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듣는 입장에선 쉬워야 좋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만만치 않냐라면, 한편으로는 또 세상에서 너무 깨달음 하면서 만만하게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를 한번 불편한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그 세간에서 부처님은 해탈이라고 오셨지 깨달음이 아닙니다. 세간에서 흔히 깨달음이라는 용어들을 쓰는데 그냥 그 용어를 차용해서 같이 얘기해보지요. 깨달음이다라는 목적지가 달라요. 전부 다. 쓰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걸 얻어도 깨달음이고, 어떤 사람은 한 소식만 해도 깨달음이고, 어떤 집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집단들은 여기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깨달음이라고 하고, 서로 달라요. 또 그래도 조금 어떤 사람은 성품을 보았다면 삼매가 조금 되면 그걸 또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의를 분명히 내리셨죠. 부처님의 해탈은, 그 깨달음은 세간의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궁극의 깨달음이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깨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의 깨달음은 뭐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으니까 쌍유타니까에서 해탈이란 무의도다. 그 12연계 두 번째인 그 샹카라, 무샹카라, 아샹카라, 비의도다. 사실은 직역은 비의도다인데 전에 얘기했습니다. 비의도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뽀따빠따경에서 그렇게 계속 무한소급 시켜버리면 종국의 무의도가 될 거다. 그러니까 비의도는 방편이고 방법론이고 결과가 된 거는 무의도, 니르샹카라가 된 걸 거고, 무의도가 되면 해탈이다 그러신 거예요. 해탈은 무의도인데 비의도를 해야 되는데, 비의도는 뭐냐? 탐진치의 소멸이다. 비탐비진 비치로 시작해서 무탐무진 무치가 결과가 되면 해탈이다. 탐진치의 소멸을 하기 위해서 방법론이 뭐냐? 여기까지가 그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는, 이게 깨달음이다라는 이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쭉 나열하신 게 43가지인가 몇 가지 나오죠. 사실은 전부 삼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한 다음에 윗바사나 안 나옵니다. 이유는 윗바사나는 별도의 뭐가 아니라 그 삼특상 정의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건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그게 무하다가 아닙니다. 무하도 아니다라는 건 여러 번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궁극이 아니다. 변하는 것들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게 삼특상이고 그게 윗바사나다라고 하신 거고, 2개 이상의 모여진 형성된 것들, 또는 5개로 이루어진 오원들, 또는 뭐 2개 이상으로 모여진 이 3개들은 전부 궁극이 아니다라고 설하신 겁니다. 그게 윗바사나고, 큰 윗바사나고, 작은 윗바사나는 그래서 어쩌라고, 궁극이 아니니까 모두 위험하다고, 이게 작은 윗바사나입니다. 위험성을 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궁극이 아니고 위험하니까 버리라고. 이게 윗바사나고, 그것만 갖고 됩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버리려는 힘을 얻으려면 사마타를 증득하라고, 삼매가 되라고. 그래야 힘센 자가 돼서 비유컨대 버릴 수가 있노라고.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고, 이게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탐진치를 소멸한 게 해탈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 돌아옵니다. 이래서 수다원이 그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계율을 완성했는데 그 욕망과 성냄이 아직 조금 남았다. 그 수다원이 했던 건 욕망과 성냄을 버리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의 해탈이라는 건. 그런데 그분이 해탈 못한 이유는 아직 조금 남아서, 그래서 그분은 흐름에 든 자기 때문에 다 이해했기 때문에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알고 봄, 그래서 염호, 싫어하여 멀리 떠나려고 노력하는데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2생 내지는 7생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만큼 욕망과 성냄이 질기다라는 불편하지만 진실이죠. 이거를 이해했다면 사실은 도노
후에 점수인 거죠. 물론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 라고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왜 도노 점수냐면 지금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여기 이 순일 스님 얘기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 왜 점진적일까요? 삼매가 된 다음에 각각의 삼매들이 더 높은 본성을 보게 되는데, 욕망과 속냄을 지금 수다원이 버려가는 작업이 2생에서 7생이 걸리듯이 점진적으로 욕망과 속냄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생에 2번, 7번이 아니라 샤카무니 부처님 당시에 해탈한 분들은 정말 엄청난 분들이었던 거예요. 논리로 본다면 법다우게 대다수가 사다함이었다라는 거죠. 한 번만 더 오면 무조건 해탈이 예정된 분들. 샤카무니 부처님 뵙기 그 한 생 전에 대다수가 법다우게, 혹시 아닌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사카모니 부처님 뵙고 그 생에 불굴의 의지로, 아까 사리자님 봐도 굉장히 오래 걸렸듯이 사리자님 뿐이 아니에요. 아난존자님 뭐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아주 오래전 전생에 다 알던 분들이죠. 준비돼서 오신 분들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저번 그 기반경 다시 한 번들 떠올려 보세요.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을 조건으로, 그 시열, 환희, 시열, 고요함, 행복함, 그 다음에 사선, 삼매가 된다.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염오하여 멀리 떠남. 이게 싫어하여 멀리 떠남인데, 이 염오를 잘 기억해두세요. 앞에 그 여실지견이랑 염오한 다음에 탐진치가 소멸하고 해탈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와 수다원은 여실지견을 했지요. 수다원은 여실지견에도 여러 경지가 있다 얘기했어요. 해탈한 다음에 해탈 후에 여실지견도 있죠. 해탈지견. 자, 새길로 빠지지 말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실지견은 기반경에 거기 나오는 해탈지견이 아니라 그 전에 사선 다음에 있는 그대로 알고 봄, 거기에 포커스 맞춥니다. 그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다원이다. 수다원이 여실지견을 했기 때문에 2생이 걸리고 7생이 걸리고 하는 거예요. 여실지견을 했기 때문에 흐름에 든 자라고 경에 나오는 겁니다.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다. 무조건 예정됐다. 그의 아뢰화식의 여실지견이 뿌리 깊게 박혔어요.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가 다음 생 나와도 기억을 못해도 그의 시계는 박혀있기 때문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생에 드러날 거다. 이겁니다. 근데 자,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그러면 뭐냐? 저번 시간에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거의 핵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8정도의 바른 견해입니다. 8정도의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해서 하지요.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그는 고진멸도를 보았다요. 알고 보았다. 사삼매까지 됐기 때문에 사선이 고진멸도를 알고 보았다가 뭔 소리냐? 그게 저번에 얘기했던 겁니다. 저번 시간에. 첫 번째로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있는데 그런 3개가 있고 인습적 언어로 존재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세계들이 여기서 나날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천상까지 가는 거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하신 건 종래는 존재와 세계를 초월하는 거다. 무색계까지 초월하는 거다. 거기까지 설하셨다. 그게 해탈이다를 그걸 이해한 자가 사성제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84,000경의 일본의 법망경을 이해한 겁니다. 여적 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천상까지만이의 종교가 아니라 그게 다 있는데 그 초월도 있다. 그건 설할 수가 없다. 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 설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하시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괴로움을 소멸하면은 궁극의 행복이다. 상수멸은 여기까지 정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외도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다. 느낌이, 상과 느낌이 소멸했다며 그러면서 붓다는 궁극의 행복을 말하고 있다. 그게 말이나 될 법한가? 느낌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말한다 라고 부처님 얘기하신 겁니다. 왜 궁극이 모두 멸했는데 궁극의 행복인지 이건 설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화살에 비유해서 예나 지금이나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설하노니 그대가 괴로움이 소멸하면 그것은 단지 괴로움이 소멸한 것만이 아니고 궁극의 행복이니 불멸이니 왜 그런지는 그대가 되어보고서 알아보아라. 여기까지 설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되는 방법은 눈 밝은 자들아 보아라. 탐진치의 소멸이다. 보아라. 탐진치의 소멸의 반대말은 탐진치 열심히 하는 거다. 열심히 하는 존재들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러므로 비탄비진 비치가 나날이 향상일로다 라고 설을 하신 거고, 그 바른 견해를 이해한 자들은 두 번째인 바른 사유를 해라 하신 겁니다.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게 뭔가요? 출리가? 출리는 앞서 기반경으로 돌아옵니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여실지견한 여실지견, 바른 견해, 팔종도의 첫 번째인 바른 견해,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여실지견한 자는 염호한다고 그랬죠. 기반경에서 싫어하여 멀리 떠난. 이게 팔종도의 두 번째인 출리입니다. 싫어하여 멀리 떠남, 출리, 멀리 떠남. 뭐를? 욕망과 성냄과 해코지를 염호하여 아직 멀리 떠나지는 못해요. 기반경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본 다음에 싫어하여 멀리 떠나는 걸 하는 거고 행하는 중인 거고, 바른 사유는 팔정도에 아직 이건 사유입니다. 팔정도의 바른 사유는 아직 공부가 출발하는 자들이 하는 거니까 사유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기반경에는 드디어 사선까지 된 사람이, 사선이라면은 팔정도의 여덟 번째인 맨 마지막이죠. 삼매, 바른 삼매. 팔정도를 1, 2, 3, 4, 5, 6, 7을 열심히 닦아서 8번에 삼매가 사선까지 된 자는 팔정도의 두 번째인 사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리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기반경으로 가면. 그런가요? 이 팔정도는 하나의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첫 번째에서 여덟 번째 가고 여덟 번째가 첫 번째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홉 번째가 구정도, 십정도의 구정도가 바른 야냐, 바른 지혜. 첫 번째 그 팔정도의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가 구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앞에 삼매를 통해서 출리를 했기 때문에 10번째가 바른 해탈이 되는 겁니다.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맞물려 있다. 자, 출리, 바른 사유 봅니다. 감각적 욕망에 멀리 싫어하여 멀리 떠남, 아직 행하지는 않았지만 싫어하여 멀리 떠나려는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런 사유는 전부 뭔가요? 위험성을 보는 겁니다. 해코지 했을 때 위험성을 보는 거고, 마음에 성냄을 품었을 때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위험성을 보는 거고, 사유라는 건 감각적 욕망을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움이 오는지 사유하는 거고, 위험성을. 출리는 설마 출리하려는 사람이 감각적 욕망은 좋은 거야, 위험성이 아니라 달콤함을 사유할까요? 마음에 화 품는 거는 아주 달콤한 거야, 좋은 거야, 이런 사유를 할까요? 해코지 남을 열심히 때리고 죽이고 하면은 엄청 달콤한 거야, 이런 사유를 할까요? 이런 사유는 정말 쓸모없는 중생이 하는 사유고, 바른 사유는 출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출리는 욕망을 떠나겠다, 성냄을 떠나겠다, 해코지를 떠나겠다라는 거니까, 떠나려는 사유는 그 욕망, 성냄, 해코지의 위험성을 보는 겁니다. 그게 왜 나쁜지. 위험성을 보는 건 윗바사나 중에 작은 윗바사나입니다. 경전에 부처님께서 달콤함을 보았다면 중생들은 달콤함만 본다는 거죠. 달콤함을 보고 위험함을 보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남을 배운 다음에 벗어나라. 이게 해탈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위험함을 보는 게 아까 바른 사유였던 거고, 이것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욕망과 성냄과 해코지뿐이 아니라 오죽하면 공부가 더 된 자들은 삼매의 위험성까지 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또 어리석은 자들은 삼매가 위험하구나, 닦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초선을 닦은 다음에 더 높은 이선을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 왜 더 높은 이선이 안 될까? 초선이 너무 달콤해서 초선의 위험성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초선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지었다. 그리고 나서 이선이 되시고, 이선된 다음에 삼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왜 안 되지? 이선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 이걸 못 버리니까 삼선이 될 리가 없지. 이선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지었다. 이렇게 계속 나가죠. 여기서 눈 밝은 사람은 한 번에 봅니다. 위험성이라는 건 결국은 높은 그 무엇을 증득, 얻어야 되지만, 얻고 난 다음엔 더 높은 것이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얻은 그것이 위험하다? 위험하다예요. 그러나 얻고 나서 위험하다예요. 없으면은, 아직 획득을 못했으면 위험이 몰라요. 오히려 획득하려고 노력해야 되지요. 그러면 어떤 자들은 이럴 겁니다. 뭐 욕망도 획득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버리냐? 그건 이미 획득되어진 거가 우리가 획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해야 해탈이다 하신 겁니다. 이미 여기 욕망과 성냄과
해코지가 있는 세계다. 그것들이 있는 세계에서 그것들을 소멸해야 해탈이다 하신 겁니다. 자, 바른 사유를 얘기 드렸는데 이런 사유를 많이 해야 그나마 많이 해라 하신 게 많이 해야 이 세계를 출리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출리에 대한 사유를 했어요. 근데 삶에서는 하게 돼요. 삶에서 왜 하게 되냐면 이득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경에 계시죠. 저기 저 비쿠는 아까까지만 해도 내 아들을 죽여도 내 부모를 죽여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한 비쿠고, 내가 보기에도 부처님 보시기에도 저 비쿠는 진실이다. 그런데 그가 곧 거짓말하는 걸 보게 된다. 자기를 죽여도 거짓말 안 하겠다는 인간이었어요. 그런 인간이 조금 있다 거짓말하는 걸 보게 된다.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이득과 존경과 명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득과 존경과 명성뿐이 아니라 그 반대를 포함한 말입니다. 엄청난 손해와 내 뭐가 뺏기게 되거나 내 모욕을 당하게 되거나 재판장에 서게 되거나 하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 명예가 금가고 내 무엇이 금가고 하면, 근데 그럴 때 또 다시 안 하게 하는 게 뭘까요? 화를 내고서는 계속 화내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도로 안 하게 하는 건 물론 참는 거죠. 화 안 내겠다라고. 그런데 이건 참 지난한 무식한 방법입니다. 화 안 내겠다라는 건. 제일 좋은 방법은 위험성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린 참회로부터 시작했던 게 과거에서 우리가 했던 행위들을 보고 강력한 그 위험성을 보게 되는 강력한 거죠. 여하간 돌아와 욕망과 성냄과 해코지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사유해라 하신 겁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가. 그러시곤 또 다른 경에서 그러나 성냄은 그 허물도 제일 크고 죄도 제일 큰데 없애기는 그나마 쉽다. 탐진치 중에서 하신 게 감각적 욕망 등등은 허물은 작고 없애긴 진짜 어렵다 하신 게, 죄는 작다고 썼으니까 다행입니다. 이 세계를 살아가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왜 없애기가 어려우냐면 위험성을 사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내고 그 해코지 했을 때의 결과가 비참했던 거는 위험성을 사유하기가 쉽습니다. 엄청 위험하니까. 그러나 욕망했던 거에 위험성을 찾기는 사유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없애는 거는 시간이 지난하다 이러셨던 겁니다. 이제 돌아와 수다원으로 돌아옵니다. 수다원이 삼매 어느 정도,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향 어느 정도, 그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이제 그 조금 남은 거를 없애러 가는데 2생에서 7생이 걸린다. 사다 하면 한 생만 도움을 해탈할 뿐인데 욕망과 성냄이 정말 아주 미미하게 남았다. 거의 없듯이 남았다. 그래서 그분이 한 생만 더 오면 해탈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해탈들은 전부 계율, 삼매 이것들은 방법론이었고 또는 이 세계에서 올라가는 증득이고 그 상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라는 결과는 욕망과 성냄이 얼마나 남았냐. 이것이 해탈의 결과물이고 아나함은 그래서 성냄과 욕망이 없다. 애욕이 없다. 이것이 아나함이다. 이게 결과지만
그러면 앞에 방법론은 무시해도 되냐? 그렇지가 않은 게 아나함,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 이런 방법론을 짓지 않고 그가 욕망과 성냄이 멸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나 예외를 얘기하긴 했습니다. 삼매가 좀 덜 돼도 확인해야 되는데 덜 돼도 해탈 또는 뭐 수다원 사담 다 될 수 있는 것이 반야 해탈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보시라. 그런데 반야 해탈이 삼매가 되긴 했어도 아나함보다 삼매가 덜 됐어도 삼매가 덜 된 그가 애욕을 없애려니 불굴의 윗바사나가 필요한 거예요. 불굴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능력은 부족한데 삼매가 덜 됐다라는 건 힘이 약한 자인데 삼매에 힘이 없는데 약한데도 불굴의 의지로 윗바사나를 그러니 그는 삼매가 부족한 대신 윗바사나로 위험성의 공부를 억수로 줘야 되는 겁니다. 윗바사나로 불굴의 의지로 위험성의 공부를 억수로 짓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전에 내가 경에 광녀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데 홍수가 났는데 자식들을 데리고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 명을 이쪽에 놓고 둘인가 셋을 다 데리고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얘들아 자녀들아 여기서 기다려라. 한 명 데리고 저쪽 가고 또 이쪽으로 또 데려오는 순간에 저 한 명이 죽고 이쪽이 죽고 저쪽이 죽고 미쳤죠 그 여자 그래갖고 미쳐갖고 염세로 정말 아래로 저 떨어질 처지에 있던 여인이 부처님을 뵙고 법을 배우니까 그게 큰 윗바사나를 전변한 게 삶의 위험성을 사유도 안 하고 그 여인은 보았어요. 사유로 해서 불굴의 의지를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여인은 사유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자기가 체험을 했고 자기가 봤어요. 법을 안 만나면 미친 여인이고 법을 만나면 그 삶에서 위험성을 보았기 때문에 사유할 필요도 없이 그게 강력한 불굴의 윗바사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윗바사나입니다. 전달됐습니까? 오리지널은 삼매로 쭉 가야 돼요. 예외는 그게 부족하다면 그 다음에 이런 체험이 없다면 이 광녀처럼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굴의 사유와 불굴의 의지의 실행을 통해서 불굴 자꾸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반경으로 돌아옵니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삼매가 사성까지 돼서 있는 그대로 알고 봤는데도 싫어하여 멀리 떠나 염호를 하는데도 2생, 7생이 더 걸리니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여실직연 이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법을 이해하고 자기가 가는데도 이렇게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누가 시키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이건 아니야 또 해놓고 이건 아니야 잘못됐어 이러는데도 이런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말을 물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지만 물 먹는 거는 말이 먹어야 된다. 스스로가 먹여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셨지만 그 탐진치를 버리는 건 스스로지 누구도 시킬 수가 없다가 부처님께서도 그걸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삼매를 닦아서 여실지견이 생겨서 그 여실지견이 있을 때 이제 스스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삼매가 안 됐을 때도 팔정도의 두 번째인 그 바른 사유에서 그 위험성들을 많이 지은 사람은 자기가 그 물을 먹으려고 하겠죠. 자기만 먹을 수 있는 거다. 왜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지만 불편한 지실로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요. 고쳐서 쓸 수 없다가 그게 잘 습관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게 아까 말에 물을 먹일 수가 없다가 탐진치 소멸하라 이걸 부처님이 이치로 설하실 수 있을 뿐이지 강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쁜 버릇들을 고쳐라 고치기 위해서 법을 설할 뿐이지 그걸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팔정도의 두 번째인 위험성을 많이 지어서 바른 사유를 해서 고치든지 고쳐나가든지 삼매가 많이 된 사람은 여실지경이 생겨서 고쳐가든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속담인지 뭐 비슷한 얘기들이 내려오냐라는 거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스스로 각각의 개개가 여실지경까지 안 가더라도 바른 사유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한 거죠. 이해를 해서 각각이 스스로가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다. 이제 대강은 얘기했습니다. 대략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정리해보면 팔정도의 바른 견해는 여실지견인데 아직 그 여실지견까지는 안 됐다면 기반경에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고 사성제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윗바사나 위험성들을 감각적 욕망과 성냄과 해코지함에 대한 위험성의 공부를 많이 짓는 게 나 이런 걸 떠나야지라는 출리에 대한 사유를 하는 거고 이런 사유가 우선이 돼야 행위를 바른 말 바른 법 행위 바른 직업을 갖더라도 왜 바른 사유가 우선이고 늘 해야 되냐면 행위가 한 번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성내는 걸 참아야지 해도 또 화를 내고 이 삶에서 계속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 계속 그렇게 되는 걸 막으려면 저건 위험한 거야. 저건 위험한 거야. 이걸 먼저 사유하는 게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화내는 거를 참아야 되겠죠. 다시는 내지 말아야지.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짓는 게 빨리 그만두는 길이죠. 이렇게 갖고서는 바른 정진을 하고 바른 정진은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애겠다라는 거는 마치 윤동주 시인이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뭐 쭉 나오죠. 부끄러웠단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단가? 오늘도 바람에 별이 스치운다. 그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애야지.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유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진실은 이런 사유를 해도 부끄러운 짓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를 계속 하다 보면 머지않아 점점 더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바른 사띠로 가는 거고, 바른 삼매로 가는 거고, 사띠가 되면 삼매가 되겠죠. 삼매가 된 다음에도 초선이 되고, 초선의 위험성을 또 공부짓는다. 윗바사나하고, 이선에 비해서는 위험한 거니까 2선이 되고, 윗바사나하고 3선 윗바사나, 4선 윗바사나 이렇게 쭉 짓고, 4선쯤 가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해한 거예요. 그래 4선됨에 있는 4선을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니 이게 이제 아까 첫 번째 8정도의 바른 견해를, 사성지에 대한 바른 지혜를 머리로 이해했다가 아니라 증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전까지 8정도를 닦았던 건 행복을 추구해서였는데 행복도 버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도 버린 게 궁극으로 간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한 자마저 아까 외형경으로 오게 되면 수다원이 4선이 되는데도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거기서 더 공부를 지어서 이제 5선이 되면은 물질을 초월하여죠. 물질 세계를 완전히 초월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물질을 초월했다라는 뉘앙스를 한번 여겨보십시오. 물질 세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욕망과 성냄도 거의 초월 상태로 간 거죠. 그러나 조금 남았다. 조금 남았다. 그리고는 6선, 7선이 되니까 7선은 자비, 희, 사 부처님께서 7선은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은 7선까지 된다 하셨죠. 그는 애욕이 없는 상태에서 7선에 들었던 겁니다. 말끔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8선까지 가고 아나함, 삼매완성, 주착의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거천으로 간 거고 거기서 그분은 그 해탈하고 싶을 때 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거천을 초월하게 된다. 자, 이 여정인 겁니다. 저번 시간에 그 삼매도 그 각각의 초선, 2선 등등도 뭐 5% 삼매가, 초선도 5%가 있고 10%가 20%도 있다, 구경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뽀따빠따 경으로 갑니다. 뽀따빠따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뽀따빠따요, 나는 하나의 구경은 하나라고도 천명하고 각각의 개별적 구경도 천명한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뽀따빠따가 부처님 어떻게 그렇게 천명하십니까? 하니까 하나의 구경이 하나라고도 천명하고는 상수멸 얘기하시는 겁니다. 해탈. 그리고는 인식이, 산야가 인식, 산야, 가를 열고 상, 인식이 소멸할 때마다 개별적 구경을 천명한다 그러셔요. 인식의 구경을 천명한다.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요거 바로 앞전에 나온 말씀이 보시면 돼요. 감각적 욕망의 세계가 초선에 들게 되면 이전까지 있었던, 초선 전까지 있었던 감각적 욕망의 인식, 상이 소멸하고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이 드러나는데 이때 그는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 여기에는 가진 자만이 있다. 뜻을 전달하면 이겁니다. 초선이 되면 초선 전에 이 욕망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소멸하고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만 있게 되고, 이때 그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만이 있다. 이선이 되면 좀 전까지 있었던 초선이라는 인식이 소멸하고, 이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만이 있다. 이런 문장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인식이 소멸할 때마다 인식의 구경을 천명한다. 즉 초선이 소멸하고 이선이 되면 인식의 구경이다라는 건 좀 전까지 그 초선의 인식의 구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매 좀 어렵나요? 이선이 되면 이선의 구경이 있고 삼선의 구경이 있고 개별적 인식의 구경을 천명한다가 8산매가 전부 다 구경의 경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최고의 하나의 구경만 천명한다라는 건 8산매까지 소멸해서 상수멸이 됐을 때가, 상수멸은 상이 아니에요. 그 전 단계인 8산매의 그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상의 구경에 이르른다. 인식의 구경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의도하지 않으면 해탈이다 하는데 그 해탈 전에 인식의 구경에 이르게 된다가 인식의 구경이에요. 즉 8산매가 점점 깊어져서 편재하기 시작하면서 8산매에 여러 경지가 있었죠. 여러 경지 중에 마지막 경지가 인식의 구경이에요. 인식의 구경은 해탈은 아니에요. 초선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초선이 된 자가 이선을 하지 말고 초선을 즉각적으로 될 때까지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공부지어라. 초선이라는 산매의 인식의 구경까지 공부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뽀따빠따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인식의 초선의 구경까지 내가 됐는지 아냐가 초선보다 더 높은 이선이 되게 되면 좀 전까지 있었던 초선의 인식이 소멸하고 라고 했잖아요. 그걸 그 다음 편 문장 가서 하시는 게 각각의 인식이 소멸할 때가 인식의 구경이다 하셔요. 초선이 인식이 소멸하고 이선이 될 때 바로 그 전에 초선이 소멸한 그게 초선의 인식의 구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전달 안 되면 그냥 가서 문장 보시면 돼요. 문장 쭉 보시면 거기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선이 된 자가 공부 많이 지어서 3선이 될 때 2선이 소멸하잖아요. 3선이 되면서 2선이 소멸할 때 2선의 인식의 구경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6학년이죠. 초등학교가 6학년이면 1학년부터 들어가서 6학년 졸업할 때가 초등학교의 구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면 이 학생이 언제 하냐면 중학교 들어가면 학교로 옮기잖아요. 중학교로. 그러면 아까까지 있었던 초등학교 없어졌죠. 그때 나 중학교가 됐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의 인식의 구경을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냥 경전 들어가서 문장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전달하려는 건 각각의 산매에 지금 부처님께서 각각의 산매의 구경이 있다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개별적 구경들도 천명하고 하나의 구경도 천명한다. 개별적 구경들이 뭐냐면 초선, 2선, 3선, 4선이 그러니까 아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초등학교 하나의 캐테고리 안에 6개나 있듯이 그 중에 우리가 1학년이 초등학교의 구경이라고는 안 하죠. 제일 언니 형아들이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졸업반이잖아.
그렇게 설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산매에도 구경이 있고 구경 전 단계들도 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초선천이 천상이 3개나 있는 이유가 초선에도 레벨이 여러 개가 있고 이선에도 그렇고 뭐 이렇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레벨이 있는 걸 이야기한 이유는 이런 거지요. 저번 시간에도 산매에 들었다가 빠져나와서 아이나 성품 보았으니까 됐어.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각의 산매도 그냥 초선하더라도 초선에 여러 경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선에 계속 있어요. 경지가 이선에서 나오니까 뭐 삼매에서 나오니까 아직도 욕망과 속냄이 다 남아있어. 이 삼매 필요 없나봐.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고 경에 여기저기 계시잖아요. 삼매로만이 욕망을 소멸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삼매는 욕망을 제거한다. 이건 직접적 제거예요. 그럼 윗바사나도 제거하지 않냐. 이거는 위험성을 공부 많이 짓는 사유의 측면이에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욕망과 속냄을 녹이는 건 삼매입니다. 뭐냐, 윗바사나가 부정관을 해서 그 32개를 관찰해서 이게 해골이 되든 뭐가 되든 그렇게 위험성을 보고 아까 화에 대한 위험성을 보고 사유를 많이 하고 애욕에 대한 위험성을 보고 중생에게 어떻게 애욕을 갖냐. 그건 아니야. 이런 위험성과 추함을 많이 보더라도 그런 사유를 해갖고 이제 그게 직접적으로 녹이는 건 아니고 행위를 삼가하는 거죠. 삼가하고 떠나는 거지 욕망과 속냄을 그러니까 간접적인 거예요. 아까 윗바사나적인 측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실행이 남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런데 삼매는 그 들게 되면 든 만큼 직접적으로 욕망과 속냄과 이런 걸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겠죠. 사실 계속 드는 거가 중간에 손 놓는 거는 우리가 하다가 잘 힘들면 놓게 되는 거는 인지상정이긴 한데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 사리자님 그 사승직업 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이유는 그분들은 전부 오리지널로 간 분들인데 그러니까 예외적인 반야해탈로 간 분들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나가 그 개정의 계율삼매 반야가 전부 다 만만한 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삼매가 만만하진 않다죠. 계속 드는 게. 그러나 계속 들라라고는 부처님이 정의하셨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갈 건가 말 건가는 스스로 물을 마실 건가인데 부처님께서 이렇게도 설명하셨고 그 1, 2, 3, 4, 5, 6, 7, 8, 3매 상수멸 8, 7, 6, 5, 4, 3, 1 정순과 역순으로 삼매를 정순과 역순으로 삼매와 상수멸은 삼매가 아닙니다. 궁극의 경지인데 이렇게 된 게 제일 높은 양면의 탈이고 내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하늘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라고 천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치리도 너무 지당한 게 이 세계가 육계, 색계, 무색계가 색계, 무색계 전부 삼매천인데 삼매천은 삼매가 되면 가는 건데 당신께서 그 삼매를 살아서 안 가고도 100% 증득하셨으니 당연히 제일 높죠. 그 삼매천의 존재가 된 건데 그리고는 살아서 그 너머에 상수멸이 되셨으니 이치적으로 내가 제일 높은 분이다 천명할 수 있죠. 그리고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셨죠. 육신통, 팔신통, 또 어떨 때는 몸을 가진 채로도 가셨대죠. 순간이동으로. 그와 같이 정순역순으로 상수멸까지 하고 100% 증득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보여주셨죠. 몸소 보여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목숨이 그쪽이 하실 때. 그거는 어떤 의미냐라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한다라는 건 전부 다 그 각각의 개별적 산매를 조금씩 들은 게 아니라 구경까지 증득하셨다는 거죠. 개별적 산매들을.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하나의 제일 높은 인식의 구경까지도 당연히 100% 증득하셨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탈하는 상수멸 돌아가실 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걸 보여주셨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각각의 개별적 산매들의 구경까지 증득해라 하신 겁니다. 그게 오리지널이고 예외는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반야해탈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남석건문이고